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전부 떡이다. 자꾸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기록들을 보면은 흔히 이제 최후의 만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만찬.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식탁을 나누었던 이 성찬. 이 성만찬의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이 주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서 그분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모든 일까지 여기까지 이루는 이 역사를 전부 실제로 이 말씀이 육신대 오셔서 그걸로 육신도 보여주신 거죠. 그걸로 다 실제 지불해내는 거죠. 이 역사가 예수 육체로 오셔서 나타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뭐잖아,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분이 죽으셔야 되는데 그 죽음을 앞두고 이 죽음이 도대체 뭐냐? 왜 죽으셔야만 하느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뭐가 어떻게 된다는 소리냐? 지금 이 상황을 놓고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그 죽음의 역사가 이렇게 살점을 뜯어주듯이 떡을 뜯어주듯이 이 생명의 생명의 떡을 너희에게 뜯어준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 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날을 참 원하셨다. 이렇게 됐어요. 기다리셨어요. 마지막 지금 이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마지막 그분이 행하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지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이유, 이 십자가를 말미암아서 너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내 살점을 뜯어준다는 이 살점, 생명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죠. 그래서 다 이렇게 나눠주듯이.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냥 믿습니다,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어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그걸 내가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어요. 먹어야 상관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먹어야만 상관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28, 26장에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이렇게 했어요. 주님이 친히 이렇게 떼주면서 이건 내 몸이다. 지금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게 될 때에 너희의 생명을 위한 내 몸이다는 거예요.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또 잔을 가지시고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내가 십자가에 피를 쏟아낼 건데 피를 흘릴 텐데 이것은 이미 너희와 맺은 언약의 피다. 너희의 모든 죄를 다 도말시켜내는 이 언약의 피. 그래서 이건 받아 마시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셔야 될 이 상황을 앞에 두고 그것을 지금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이 되고 우리가 살게 되어지고 구원되어지는 이 역사를 이룰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앞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 먹으라.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역사가 예수님이 세상의 생명의 떡으로 오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냥 죄를 담당하고 죽었다라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모든 죄가 담당되어지고 그의 살찢고 피 흘리시고 그 고통의 값을 지불해내는 그 모든 구속의 역사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먹으라. 먹어야만이 산다.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이사야 우리가 53장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이 참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역사를 그냥 함축시켜서 한마디로 표현해내는 역사입니다.
결국 인생들이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결국 구원의 역사지요. 구원의 역사. 우리 모든 죄가 다 도말되어지는 이 역사와 더불어서 또한 우리가 질고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그 가운데서 인생들이 참 아파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다 치불되어졌어요. 살게 하신다는 이야기죠. 이런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당한다 생각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역사가 우리와 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실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셔서 슬픔, 고통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고통을 다 담당하셨어요. 인생의 모든 고통을 그분이 당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상관없는 거, 그냥 하나님 앞에 징벌받아가지고 그가 죽었는가 보다, 이런 식. 조금 더 낮게 생각하면 그가 우리의 고통들을 담당하시고 대신 죽었는가 보다, 이런 생각. 그런데 그분이 다 당하셨어요. 이미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나음을 입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그분 담당하셨기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거죠. 그래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지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지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미 그분이 그 값을 다 지불해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양 같아서 다 자기 길로 가는 거죠. 이게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참 예수를 안 믿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도 역시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믿습니다로 사는 모습들이 참 많아요. 실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먹기보다도 믿습니다로, 이렇게 믿습니다로 주로 살지요. 나를 위해 죽어주심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죄를 사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그냥 믿는다로 끝나는 이런 모습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하는 것은 실제 이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생명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라, 마시라, 지금 이렇게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 속에 이렇게 먹고 마심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이걸 우리가 먹지 않으면 지금 너희 속에 생명 없다, 이렇게 하죠. 지금 오직 생명을 위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살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먹으면 너희는 이미 생명이 너희 속에 있다, 또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상당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문제지요. 오늘날 우리가 이 문제들이 오늘 우리 신앙, 흔히 우리가 예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는 이 역사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자, 54절 말씀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러세요. 먹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 내가 반드시 그를 살릴 것이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얼마만큼 먹고 마시는 문제가 중요하냐면 56절에서는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먹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우리도 주님 안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 이렇게 예수 안에 산다. 흔히 더 나가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오늘 지금 분명히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느냐?
주님 안에 있느냐.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엄청난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57절에서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이게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방법. 사도 바울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의 삶은 세상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방법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이 신령한 삶을 살기 원해요. 똑같은 삶 속에 살아가지만 이미 예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이 영원하게 하시는 이 은총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서는 이 영생 얻는 거지요. 영생 얻는 거. 이걸 먹으면 영생한다. 근데 이걸 먹는 사람,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처럼 이걸 먹으면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면 그 사람은 나로 인해서 살 거라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산다. 주님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런 모습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산다라고 했을 때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지금 베드로가 이 고기를 잡는데 밤이 맞도록 애타게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에는 불가능했죠. 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밤 시간이 지나버렸고 이미 해가 떠올라서 고기들은 다 도망가 버렸고 거기에 그물을 깊은 데서 내려가는 동안에 다 도망가서 잡힐 수가 없는 상황인데 주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했어요. 내가 어떻게 살 건가? 내가 그 말씀을 받아 먹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걸 포기했어요.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잡혔어요. 이게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받아 먹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되어지는 이 역사도요. 사실상 우리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분이 다 이루셨다고 하셨어요. 죄 때문에 도무지 망할 수 없도록 예수께 다 담당시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누구든지 믿으면 누구든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오신 그 언약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분이 다 이루셨어요. 네 모든 죄 때문에 망할 수 없도록 그분이 다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와 모든 멸망을 행복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너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믿었더니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내가 믿었어요. 믿으니까 내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받아 먹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건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도 그로 인하여 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경은 수없이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어떤 질곡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주께서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고 모든 고통을 당하셨어요. 다 당해버렸어요. 그분이 다 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너는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받아 먹을 수 있느냐?
아니면 나으려고 몸부림치느냐 하는 문제지요. 이 받아 먹어버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역사도 그냥 받아 먹어버렸잖아요. 내가 지금 구원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다 이루신 것이 그대로 내 속에 생명돼 버린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받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수없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거죠. 매 순간들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이 오는 거죠. 그것을 먹으면 이걸 먹는 자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해서 살 것이다. 내가 살게 할 것이고 내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8절도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는 같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이 먹고 살아가는 떡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했어요. 영원히 살 것이다. 지금 이 말씀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요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 이것이 사도 바울 속에 담겨진 생애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걸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산다는 거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살게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육신되어 나타났어요. 실제 떡이 되어 나타났다는 거예요. 실제 떡으로. 그래서 인생들에게 다 뜯겨져 나눠줘서 생명 주시는 이 역사를 이루시려고 그분이 육신되어 오신 거예요. 그 역사 속에 지금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지금 이 만찬을 하면서 어떻게 인생들이 생명을 얻어 살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먹으면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룬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실제 다 뜯겨져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역사를 이루시고 다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먹어야 될 역사는 그분이 이루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말씀으로 믿는 거지. 그래서 믿는데 이걸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받아 먹어야만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받아 먹는다고 하는 역사가 도대체 어떤 역사일까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구원 얻는 역사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한다 이렇게 됐어요. 실제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안에 담겨져서 신돼야 돼요. 정말 고백돼야 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 속에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죠. 근데 참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일 어려운 부분들, 오늘 성경도 말씀하시지만 이 질병 문제, 더더군다나 이게 어떤 죽음과 직결된 어떤 이런 상황들 속에서 놓여진 이 상황.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 육체에, 우리 몸에 타격을 가해오고 고통을 주고 실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고 느끼고 있고 이런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미 주님은 다 당하셨다. 담당하셨다. 짊어지고 가셨다. 그러므로 너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 우린 그 말씀을 다 믿습니다. 저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믿습니다 하죠. 그런데 자꾸만 내 마음은, 내 입술은 몸에 반응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들이죠.
먹어서 배부르다가 돼야 되는데 먹기는 먹었다고 하면서도 전혀 배가 부르지 않고 이 고통의 역사가 자꾸 나를 지배해 온다는 이야기죠. 지금 그런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어떨 때 그냥 무심코 있다 보면 이렇게 나도 모르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응. 이 반응을 합니다. 왜? 이건 실제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나에게 지금 미쳐오는 영향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너는 이미 나았어. 내가 다 담당했다는 거예요. 실제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피투성이가 되시고 다 치부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 너는 나음을 입었다. 당연히 믿지요. 그런데 나는 몸에 반응한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수없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염려하고 앉아있지요. 성경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데도 또 염려하고 앉아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해놓고도 또 염려하고 앉아있어요. 안 먹은 거지요. 안 먹은 거예요. 그래서 먹어버려라는 이야기죠. 먹어버려라.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분명히 지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지금 우리가 입으로 시인되는 것은 내 마음을 동조시키는 거죠. 내 마음이 그것을 그대로 동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나음을 믿습니다. 주님, 나는 반드시 나았음을 확신합니다. 이미 주께서 나를 고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고백을 한다고 할지라도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지고 좀 타격이 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되어지는. 그래서 고통스럽고 힘들다. 어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기서 자꾸 문제가 생겨집니다. 이것을 받아 먹어버려서 이게 나를 지배해 올 수 있는, 내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이런 역사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올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저도 쭉 이렇게 지내가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바꿔지질 않아요. 그래서 기도는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역사예요.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면 우리 육체를 죽이면, 육체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했잖아요. 자꾸 나를 육체의 소욕에다가 이게 반응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종이 돼버리죠. 지배가 돼버리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인식을 자꾸 어거지로 벗어버리려고 해도 사람이 잘 안 돼요. 벗어버린 것이 아니고 받아 먹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우리가 18장에서 보면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몸도 살릴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우리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고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6장에서 말씀하는 이 역사를 그의 삶 속에서 적나라하게 그가 보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삶이고, 이게 믿음의 삶이고, 이게 하나님의 그 은총 속에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이 복된 생애의 삶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밝혀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죽을 몸도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의 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이라는 표현이 어떤 면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 말씀의 역사를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져보면 결국은 성령이 말씀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시다 말씀합니다. 그가 오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실 것이다.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역사는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이 역사가,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릴 거라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지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내 말이 너희 속에 살아서 움직여지면 그 말과 같은 거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구원 얻는 역사가 이걸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반드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살리는 영이세요. 영이요 생명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기록되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것을 받아 먹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받아 먹되 이 말씀 앞에 적어도 우리가 시인합니다. 선포합니다. 주님이 나를 고치셨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낫게 하셨어. 그러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음을 얻었는데 지금 내가 아픔을 느끼고 어떤 고통을 느낀다면 이건 내가 아니죠. 나음을 얻은 내가 아니죠. 지금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면서 내 몸을 괴롭히려고 하는 질병일 뿐이죠. 우리가 이런 사실들이 우리 속에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할수록 내가 죽어져요. 죽어지고 예수로 살게 됩니다. 기도할수록 그것이 죽어지고 예수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순간들이 올 때에 한숨 쉬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바꾸는 거죠. 왜? 이것이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이 아니니까. 이 사라지라고 명하는 거죠. 사라지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맺어오신 언약을 따라서 다 제거되어지고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말씀을 실제로 받아먹는 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예배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상당히 좀 지친 느낌이 다가와요. 그래가지고 그냥 푹 몸이 이렇게 좀 처진 듯한 그런 상황들. 그 자꾸만 이제 왜 이렇지? 왜 이렇지? 이렇게 나동서 이렇게 반응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자꾸 그 반응하고 앉아 있으면 그냥 주저앉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래서 다시금 내가 나음을 입은 자임을 선포하고 그 모든 내 몸을 괴롭히는 세력들이 다 제거되죠.
그럼 또 벗어나요, 거기서 벗어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육신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처한 형편과 처진 모습 그대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우리 형편이 이러니까, 내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살기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사는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삶이에요. 이게 정말 예수로 사는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런 걸 강하게 내세우지. 어쩌면 사도 바울도 참 힘드니까 그 모든 고통, 환난, 위협, 적신, 칼의 위협들, 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가 다 외쳐대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하겠느냐, 이렇게 막 외치잖아요. 왜? 대적들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지금 자기 모습을 보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새끼처럼 돼 있다고 고백하잖아요. 지금 자신의 모습이 그래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런 모습이 지금 여기 요한복음 6장과 똑같은 이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오늘 저번에 신앙의 삶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내게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분이 이렇게 언약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렇다라고 그 말씀을 받아먹고,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된다. 우리가 흔히 말씀 앞에 우리가 굴복한다, 순복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말씀대로 그냥 지켜보자, 이게 순복이 아니고 그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하는 거죠. 내가 어떤 육신의 상황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굴복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건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육체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어버려야 된다. 옛사람은 죽어버려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지금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육체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자꾸 육체 행실에 반응하면 이게 생명되어 올 수가 없어요. 지배해 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이 내 안에 생명되는 이 역사는 주의 말씀이 이미 이루셨다고 하면 그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이루신 삶,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질병에서 다 나음을 입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선포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주님이 짊어지고 가셨으니까. 그분이 담당하셨고 나음을 입었다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나음을 입은 자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내 육체는 아프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그런데 우리는 이 육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삶에 너무나 익숙해서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함께 동조해요. 거기 함께 동조하고 함께 주저앉고 함께 고통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현실에 자꾸만 익숙해요. 거기에 내가 익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믿는 데서 끝나요.
이 말씀으로 육체 행실이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이는 그 방법이 기도예요. 기도할수록 그게 죽어져요. 죽어지고 주께서 역사하심이 우리를 지배오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이 지금 주님께서 애타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 마지막 이 만찬하면서 이 먹으면 반드시 영생한다. 이 영생한다. 그게 뭔데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했어요. 오늘 우리는 그것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사망의 세력들이 다 멸해져 버리고 사라지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영으로서 육체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화를 누리는 삶은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영이요, 영이요, 이게. 그냥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 영이십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육체를 지배할 영이십니다.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릴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가정의 삶도 살릴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우리 속에 거하면 내가 지금 놓여진 상황도 살릴 거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런 역사들. 물론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의학적인 도움도 필요하지요. 근데 의학적 도움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을 위해서 그분이 다 지불하셨어요. 그 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이건 우리 거예요. 이건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단호하게 제거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1장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여기서 똑같잖아요, 지금. 다 말까지도 잘하는데 마음에 의심이 들어온단 말이죠. 이 의심이 들어온단 말은 말씀보다 여기에 반응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 먹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지금 이 말씀을 그 다음에는 바로 기도로 연결시키잖아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 그러니까 전부 지금 말씀하는 이 역사들이 예수의 살과 피,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 생명이다.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도 참 가족들에게도 이 생명을 주셔야 돼요. 제가 뒤에 성경 구절들을 쭉 몇 개 이렇게 쭉 기록을 해놨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참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 영원히 망하지 않도록 너를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주셨어. 이런 역사들.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 모든 걸 다 담당하시고 믿으면 구원한다는 거예요. 전부 이렇게 우리 인생들 가운데요. 사람들이 감히 생각할 수 없었던, 감히 바라볼 수도 없었던 정말 놀라운 이 생명의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을 믿고 이 말씀 앞에 적어도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신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마침내 우리가 선포해내는 거죠.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면서 성경을 우리가 자꾸 대하고 성경을 날마다 우리가 참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들이 우리에게 그 삶의 역사들을 제시하는 거지. 우리에게 삶을 주는 거예요. 이 땅에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사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역사되도록 오늘도 우리가 말씀 먹고 마시고 그래서 내 안에 생명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 거룩한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